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찬양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배 안 오신 분도 설교를 들으셨죠? 그러지 믿고 또 계속해서 이어서 계속 또 이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올려드린 그 단톡방에 찬양도 아마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또 뭐 새롭게 유튜브에서 찾아서 또 예배를 드리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좋아하시는 이유는 뭐였죠? 지난주에 말씀해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바로 찬양을 받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뭐 우리 자녀들, 우리가 아버지 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드리면 그것 자체로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찬양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해야 되냐, 그런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어떤 자세요? 엎드리는 자세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단순히 친구처럼 그냥 뭐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존경심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을 드려야 된다라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찬양의 내용에 있어서는 뭐였죠? 많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있죠. 아까도 뭐 전능하신 뭐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다양한 것이 있지만 우리는 그 중에서도 주님께 찬양할 때 뭘 많이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 그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 예수님을 인정하는 찬양을 많이 할 때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쨌든 찬양은 많이 하면 좋다. 그리고 많이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 사실은 놀라운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 자체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마음이 흡족해 해주시고 너무나 기뻐하시는데, 사실은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드리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본문 한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를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지금 악령이 사울이라는 왕에게 지금 붙었습니다. 아마 사울이 하나님 앞에 계속 불순종하고 하니까 이 악령이 그냥 더 괴롭혔던 것 같아요. 사울 왕은. 근데 사울 왕이 막 악령이 시달리니까 굉장히 머리가 아팠던 것 같아요. 막 스트레스가 심하고. 그래서 사울 왕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야, 누가 그 찬양 잘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나 머리 아픈 것 좀 치료해줘라 라고 했는데, 그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찬양을 잘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이제 찬양을 이제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뭐가 떠났어요?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양하는 그 다윗이 찬양하니까 머리 아픈 것도 치유가 되고, 그리고 그 머리를 아프게 했던 악령도 떠나가는 놀라운 권능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찬양에 보면 다양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한번 더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해를 사서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그 감옥의 깊은 곳에서도 지금 뭘 하고 있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 찬송했더니 26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큰 지진이 나면서 옥토가 다 흔들립니다. 땅이 흔들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철창살 같은 것들이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에게 매였던 그런 쇠사슬과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벗어지게 된 상황이죠. 자, 우리는 찬양을 할 때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악령이 떠나가기도 하고 머리 아픈 것들이 치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묶여있던 어떤 것들이 이렇게 풀려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본문에서는 찬양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한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고요. 뭐 개인적으로도 막 진짜 머리 아프고 스트레스 받을 때 뭐 찬양을 부르면 좋지만 저는 그냥 찬양을 좀 듣기도 합니다. 그냥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찬양할 힘도 없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말씀을 읽어도 집중이 안 될 때는 그냥 좋은 찬양을 많이 듣고만 있어도 사실은 뭔가 좀 스트레스가 해결되고 머리 아픈 게 치유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뭐 세상의 음악에서도 어떻죠? 음악에는 뭐 음악 치료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떤 치료의 효과도 있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놀라운 그 음악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놀라운 찬양의 능력이 아무나에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능력이 나타난다 했잖아요. 맞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찬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마음으로 찬양을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엎드리는 자세를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오늘은 거기에 하나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됨을 오늘 본문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제 여호사밧 왕 때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제 주전 873년에서 주전 848년까지 남유다를 다스렸던 이제 남유다 왕이었습니다. 뭐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있습니다. 나중에 솔로몬 이후로 남과 북이 좀 갈라치잖아요. 근데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 왕 때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전쟁이 일어났냐? 우리 1절 말씀,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아멘. 지금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는 남유다에 누가 지금 공격했습니까?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온 사람들이 함께 와서 남유다를 지금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족속이 와도 조금 공격을 당하면 좀 쉽지 않죠. 그런데 지금 몇 족속이 왔죠? 세 족속이 지금 연합을 해서 지금 온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사밧 왕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굉장히 지금 불안하고 힘들어진 거죠. 한번 지도를 살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오른쪽 위에 그렇죠. 오른쪽 위에 주황색이 저쪽이 이제 암몬 족속이 사는 지역이었고요. 이 암몬 족속이 이제 모압 지역으로 내려오죠. 그리고 길헤레스라는 지역에서 모압과 연합을 하고요. 그리고 왼쪽 아래 보면은 빨간색이 있습니다. 분홍색. 저기가 이제 마온 사람들인데 마온 사람들하고도 저 초록색 길에서 이제 만나가지고 지금 어디로 향하는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지금 막 이제 공격하러 가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싸우게 된 장소는 저 이제 네모난 박스에 있는 여루엘이라는 그런 어떤 아마 좀 언덕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세 개 족속이 지금 남쪽에서 이렇게 쳐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남쪽으로 쳐들어온 이유는 가장 빠른 길이었기 때문에 남쪽으로 해서 연합을 해서 공격을 해 들어온 것이죠. 어쨌든 여호사밧 왕은 전혀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한 족속이 와도 지금 방어하기가 힘든데 세 족속의 연합으로 오니까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이제 여호사밧 왕은 본인이 의지하고 있었던 하나님이 계셨기에 그래도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고 누구랑 같이 했죠? 유다의 모든 사람들, 어린애부터 여자, 남자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지금 막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 이 모든 걸 맡깁니다.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뭐를 통해서 주셨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인데요. 1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야하시엘이라는 어떤 유명하지 않은 그냥 레위족 속의 한 사람에게 말씀이 임했는데요. 그 말씀을 야하시엘이 여호사밧 왕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얘기합니다. 그 내용은 뭐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너희가 안 싸워도 내가 이기게 할 거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던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 왕과 예루살렘에 있는 주민들은 아멘 하면서 감사하며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한 나머지 이제 찬양대를 이렇게 모집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반응을 보이죠.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아멘. 여호사밧 왕과 예루살렘 주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겠습니다. 이 전쟁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승산이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이기게 하신다고 약속했으니 그 말씀을 신뢰합니다 라는 표현으로 몸을 굽히고 주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이제 주님께 싸우러 나가는데 먼저 뭘 합니까? 주님 앞에 찬송하는 사람을 먼저 이렇게 대동하고 이제 나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쟁에 있어서 먼저 노래하며 찬송이 시작될 때 22절에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고 했는데요. 우리 함께 22절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더니. 아멘.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 지금 찬송을 하니까 누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께서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아까는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전쟁 걱정 마, 이기게 할 거야 라고 말씀을 주셨고 여호사밧 왕과 주민들은 아멘, 그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지금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마음으로 지금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갔더니 찬양을 할 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암몬과 모압과 그 마온 사람들 그 군대들 가운데 어떤 일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은 23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면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쳐 죽였더라. 아멘.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임했습니까? 지금 암몬과 모압 자손 가운데 뭔가 힘을 합쳐서 누구를 지금 공격합니까? 여호사밧 왕과 예루살렘 사람을 공격한 게 아니고 세일산 주민들을 쳤다고 합니다. 자, 아까는 뭐라고 했죠?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세 족속이 지금 연합해서 공격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23절에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암몬과 모압이 손을 잡아서 누구를 공격했죠? 마온 사람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오해가 생겼겠죠. 아무래도 지금 뭔가 오해가 생겨가지고 암몬과 모압이 힘을 합쳐서 예루살렘을 공격한 게 아니고 마온 사람들을 먼저 지금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마 뭔가 좀 불안하고 오해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마온 사람들이 다 지금 전멸하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 번째 줄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모압과 암몬이 힘을 합쳐서 지금 마온 사람을 멸한 후에는 또 누가 싸웁니까? 모압과 암몬 사람이 서로 또 싸우는 거예요. 24절에서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니까, 여호사밧 군대들이 보니까 결국은 적군이 있다 없다? 적군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모압과 암몬이 힘을 합쳐서 마온 그 군대들을 무찔렀고, 그리고 모압과 암몬이 서로 싸워가지고 서로 지금 이렇게 다 공격력이 떨어지니까 예루살렘 군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싸울 게 있을까 없을까? 전혀 없게 된 상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예루살렘 이제 군대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감옥과 보석과 전리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승전가를 지금 울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예기치 않은 전쟁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말씀을 주셨고요. 그 말씀을 신뢰하며 찬양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전쟁터의 역사에서 서로 이간질하는 그 역사로 결국은 전쟁을 이겼다라는 걸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호사밧과 예루살렘 주민들은 전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쟁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찬양할 때 나타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찬양의 능력을 경험한 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15절에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보면은 제가 주황색 말씀 있습니다. 주황색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아멘. 지금 찬양할 때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이 전쟁을 이긴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명의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일반 백성들이야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지만 야하시엘이라는 무명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좀 어떤 모세, 엘리야, 사무엘, 좀 뭔가 좀 대단한 선지자 아닙니까? 성경에 다 아는 그런 인물이고요. 근데 야하시엘 하면 어떠세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실제로도 그런 선지자 계열에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하시엘이라는 무명의 사람에게 말씀을 주셨고요. 그 말씀을 여호사밧 왕이 들을 때는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누군데 나한테 말을 해?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야하시엘? 나 저 사람 잘 모르는데? 분명히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그 야하시엘이라는 사람 앞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호사밧 왕은 다른 사람을 본 것도 아니고 어떤 주변의 어떤 사람들의 어떤 분위기를 본 것도 아니고 여호사밧 왕이 지금 본 건 뭐죠? 말씀을 지금 받았다라는 것이죠.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오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오게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리라 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18절에서는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며 그 말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호사밧 왕은 받았습니다. 본인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왕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속으로 지금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조선시대 고려시대 보면 어떻습니까? 어명이요 하면 어떤 자세로 그 신하가 봤죠? 제가 옛날 때 봤었던 드라마에서는 갑자기 무릎을 꿇고 그 이제 어명의 그 말씀을 듣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사자가 막 말 타고 오잖아요. 왕이 어명을 가지고. 그러면 그 사자가 이제 왕의 어명을 딱 펴서 읽으면은 그 어명을 받는 신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마치 그런 마음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거기에 무릎을 꿇고 내가 이 말씀을 명심하고 내가 신뢰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자기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말씀을 신뢰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그대로 받는다라는 건 뭔가요? 말 그대로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겁니다. 아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라고 말씀했죠?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은 그 말씀을 믿었고요. 그리고 전쟁터에 누구를 대동해서 갑니까? 찬양대를 대동해서 지금 앞장서서 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걸 믿으니까. 뭐 우리 예전에 뭐 산이나 어딘 지역에 가면 어떠세요? 혹시 산에 올라가면은 이런 표지판 있죠? 위험, 이쪽으로 가지 마시오. 그거 무슨 얘기입니까? 뭐 낭떠러지가 있던 뭐 뱀이 있던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그 표지판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길로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그 길로 안 가고 딴 길로 간다라는 겁니다. 믿는다는 게 사실은 이런 거죠. 그냥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상황이 어떨지언정 산에 뭐 내가 봤을 때 저 길이 뭐 좋고 괜찮아 보이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산에 있는 표지판에 저쪽으로 가면 내가 위험하다고 써 있으면 그걸 믿으면 내가 다른 길로 가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사밧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나는 그 말씀에 신뢰하며 가겠다라는 것이죠. 20절에서는 여호사밧 왕과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와를 신뢰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요. 신뢰했다라는 건 바로 뭐냐? 사실로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전쟁에서 지금 이겼습니까? 안 이겼습니까?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받을 때는 아직 전쟁에 이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일할 거다라고까지만 얘기를 했지만 여전히 지금 전쟁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건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긴다고 했으니 이기는 마음으로 간 거예요. 이게 바로 뭐죠? 사실대로 말씀을 받아들인 겁니다. 말씀을 내가 경외하며 받는 것,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상황과 그런 모든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그렇게 될 줄로 믿고 내가 사실로 내가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전쟁을 한다고 하셨으니 그것을 믿고 실제로 찬양대와 함께 소수의 이제 그 군대를 가지고 갔을 때 찬양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서로 이간질해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뭘 먼저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경외함으로 받고 주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내가 사실로 내가 받아들이고 맞습니다라고 내가 믿고 주님께 찬양을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정말 너가 나를 경외한다 하는구나라는 그 마음으로 기뻐하시며 또한 우리가 그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찬양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작년에 재작년인가요? 새롭게 하소서에 리셋이라는 어떤 그 찬양 사역자가 나와서 간증한 게 있습니다. 간단히 좀 얘기를 드리면 그렇습니다. 리셋이라는 이 찬양, 뭐 이 개명을 한 거죠. 리셋. 다시 셋업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전에는 리셋이 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너무나 힘든 가정에서 조금 살았습니다. 예를 들면 어머니가 12명이었다고 합니다. 뭐 2명이었다고 해도 막 놀라야 되는데 그죠? 12명이었다라고 합니다. 먼저 친어머니하고 친아버지는 뭐 이유가 있어서 좀 먼저 갈라섰고 근데 아버지께서 아마 좋은 마음으로 그래도 엄마 없는 자녀들을 만들면 안 되겠다. 이제 아들을 만들면 안 되겠다 해서 결혼을 계속 했습니다. 근데 또 안 맞고 또 안 맞고 또 안 맞고 몇 번까지 결혼했죠? 12번까지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 된 마음은 좀 어땠을까요? 굉장히 마음이 아팠죠. 그런데 그 아프다고 한 것 자체가 너무 좀 쉬운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좀 좋은 새엄마를 만나면 좋았을 터인데 이 새어머니들이 굉장히 구박했습니다. 뭐 심지어는 이제 아빠 출장 가면 이제 엄청 때리는 겁니다. 엄청 때리고 막 이렇게 한 다음에 막 아주 막 웃으면서 막 사진 찍으라고 막 또 막 그렇게 막 강요하고 그리고 어떤 새엄마는 김치를 먹는데 김치 맛이 이상합니다. 김치에서 아세톤 맛이 났다고 합니다. 아마 새엄마가 아이를 너무 싫어해서 뭔가 아세톤을 넣고 음식에 좀 장난을 쳤던 것 같습니다. 뭐 게다가 뭐 머리를
뭐 이렇게 뭐 막 피가 날 정도로 뭐 때리는 그런 이제 새엄마도 있었고, 막 너무나 다양한 그런 새엄마들의 힘든과 어려움 가운데서 이 리셋이라는 사람이 살았죠. 그래서 다양한 자살 시도도 했습니다. 뭐 손바닥을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쥐약을 먹기도 하고, 달리는 차에 본인이 뛰어들기도 하고, 뭐 굉장히 힘든 그런 자신의 마음에 힘든 표현을 그렇게 자살 시도를 했지만 그것도 뜻대로 안 돼서 죽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고등학교 때쯤 됐나요? 결국은 이제 가출을 했답니다. 그래서 몸통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색 이제 옷을 딱 입고 나는 이제 타락할 거야 하고 이제 나갔는데 뭐 고등학생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뭐 좀 여러 군데 좀 방황을 하다가 어떤 수련회라는 그 문구가 있는 그 어떤 장소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보니까 그분은 리셋이라는 그분은 그렇게 생각했대요. 수련회? 수련 여기서 뭔가 자신의 돌을 닦는다 보나. 자신의 돌을 닦으면서 자기 수양을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수련회는 뭐였을까요? 고등학교 금식 수련회,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리셋이 가가지고 이제 뭐 이제 앉아 있는데 막 갑자기 이제 와가지고 이제 막 환영해 주는 거죠. 새로운 사람이 오니까. 그래서 막 목사님도 막 이제 막 안아주고 막 옆에 있는 이제 자기 또래 사람들도 막 이렇게 안아주고 했는데 여기 어떻게 왔냐 이렇게 막 물어보니까 이제 그 자기 사정을 막 이제 얘기를 했죠. 그 목사님이 이 사정을 하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막 안아주고 또 옆에 있는 친구들이 또 안아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하면서 뭔가 하나님에 대한 뭔가 마음이 조금씩 좀 열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수련회가 보통 하루가 아니잖아요. 막 이제 2박 3일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날인가요? 자신도 뭔가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시면 나도 만나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도 만나달라고 막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뒤에서 자신을 딱 안아주는 느낌을 주시면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고요. 결국은 이제 지금은 예수님도 만나고 너무나 잘 회복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역자로 지금 쓰임 받고 지금은 친어머니하고도 만났습니다. 보니까 친어머니가 청각장애를 가시는 분인데 어쨌든 만나가지고 가족관계도 좀 많이 회복되고 또 지금 또 주님의 마음으로 이제 아버지도 좀 이해하고 어머니도 이해하며 지금은 새로운 가정을 꾸려가지고 지금 또 잘 살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리고 찬양을 하면서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살하는 인생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지금 바뀌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마음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결국은 지금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며 함께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역자로 지금 굉장히 쓰임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주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고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주님을 찬양한다면 찬양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할 때 진짜 사울 왕의 머리에 아픈 것들이 치유된 것처럼 치유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찬양할 때 코로나도 떠나갈 수 있습니다. 찬양할 때 우리의 사업이 막힌 것들이 풀어날 수도 있고요. 찬양할 때 우리의 막혀있는 어떤 인간관계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찬양할 때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아들이고 사실로 받아들이며 주님을 찬양할 때 그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보시기도 하되 한 장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말씀드렸죠. 전에도 하루에 15분 1년을 하면 성경 66권을 통독할 수 있습니다. 15분만 투자하면. 그리고 30분씩 하루 30분씩 6년을 묵상하면 성경 전체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1년 통독을 지금 하라는 건 얘기는 아닙니다. 하시면 좋겠죠. 하지만 한 장을 보더라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말씀을 내가 사실로 받아들입니다라는 마음으로 받아보시라는 얘기죠.
그리고 설교를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혹은 또 다양한 목회자님들이 또 설교를 하실 때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앞에 있는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오늘 말씀, 지금 역대하 20장 제가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역대하 20장의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면 이 말씀이 어떠한가를 정말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받는다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또 찬양할 때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도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절을 보더라도, 한 장을 보더라도, 한 설교를 듣더라도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정말 왕의 어명처럼 뭐 대통령이 지금은 저희한테 서신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대통령이 나에게 편지를, 내가 무슨 일을 했기에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셨잖아요. 이미 성경이라는 편지를 66권의 분량만큼 보내주셨는데 이 편지를 우리가 지겨운 마음이 아니라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또한 삶 가운데 찬양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냥 단순히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말씀들이 아니라 한 절을 보더라도, 한 장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고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주중에 또한 찬양하며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할 것이고요.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간증이 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받고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매일매일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